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어린 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338장. 예.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물건을 주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성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 소재에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황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레위기 1장은 앞서 언급한 5가지의 짓에 대한 결론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6장과 7장을 통해서 5가지의 제사법을 결론 지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제사를 올려드려야 할지, 그리고 제사장과 그 제물에 대한 결론의 이야기를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레위기 5장의 속건제에 대한 부가적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게 속건제 제물을 드려야 하는,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범죄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은 속건 제물 및 다른 제물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운 가루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 모든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지시가 모세에게 전달되어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구역 예배라든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한 어조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어떤 중간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학 교수님이었던 그 정장목 총장님, 지금은 고인 되셨는데, 그분이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면서 딱 하셨던 말씀이 성언 운반 일념을 가지고 목회를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성언 운반 일념,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도구이지 너희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주장을 요구하는 것이 목회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언 운반 일념이라는 그 6자의 글자가 어찌 보면은 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데, 주의 종이라고 목사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고난과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하는 도구가 목회자다라는 사실을 그 교수님은 많은 목회자들을 교육하면서 강조했던 단어가 바로 성언 운반 일념입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운반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5가지의 제사법을 다시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속건제 제사를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게 속건제의 죄목에 해당하는지, 잃어버린 것, 그리고 속여서 물건을 빼앗은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분명히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은, 속죄제는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로서 열심히 태우면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지만, 속건제의 제사는 제물을 태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금 원상복귀하는 것이 그 속건제의 합당한 의미입니다. 죄를 범하였지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다시금 돌려주는 것이 속건제의 어떤 제사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3가지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의 물건을 위탁받거나 전당 잡고도 이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강도질하거나 또한 속여서 빼앗는 사실을 부인하는 죄. 세 번째는 남이 잃은 그 물건에 대해서 습득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죄가 바로 속건제에 해당하는 죄목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종종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남이 잃어버린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습득하고도 내 것처럼 여기는 것,
심지어는 남이 맡겨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그대로 죄의 모습이고 범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갑을 하나 주었는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답니다. 큰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일주일 동안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해 보니 큰 돈이어서 정말 고민하다가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제게 와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이 잃어버린 것을 습득하는 것도 범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물건을 어떤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의 율법인 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잃어버리고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범죄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그 물건에 대해서 더 눈감아 버리고 주인을 찾아주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속건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속건제는 원상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범하였다면 그 원상 복귀를 통하여서 죄를 면하여 진다라는 것이 속건제의 제사법의 하나입니다. 단지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온당한 일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일에 원상 복귀를 보여주는 것이 속건제의 합당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조금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번제와 소제에 드리는 규례를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것은 상번 제물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아침과 저녁에 제물이 계속 불살라 태워짐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였고, 그리고 그 번제를 통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올려지는 상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계속 이어지고 임마누엘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레위 사람들은, 레위 지파는 경험하고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명령 가운데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나무를 올려야 되고 불을 관리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왜 불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소실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상번제라는 제사법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꽃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단위의 불이 끊이지 않고 단위의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그냥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 지파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중간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불이 꺼지거나 말씀을 운반하는데 도구로 쓰임받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목회자의 사명이 주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구약으로 이야기한다면 제단불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리하는 레위 지파의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번제를 드리기에 앞서 제사장들은 그 제사 드리기에 합당한 예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올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아무렇게나 치장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모습을 우리의 옷 매무시를 통하여서 다시금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로 제사장도 그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옷을 준비하고 그 예법에 맞추어서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장들이 성막과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단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성전에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영적인 옷을 다시금 입고 온전한 거룩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만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재의 규례를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소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 피가 있고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제물을 가지고 와 피를 뿌리고 번제로서 여러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마저도 예배이어야 하고 제사이어야 함을 오늘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속죄제에 드리는 규례라고 이야기하는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거룩한 속죄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기에 제사장이 먹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때마다 그 거룩함이 전가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한 속성이 전가되어지고 그 전가되어진 거룩성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가운데 거룩해 하는 제물들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물들의 효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다시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물만이 효력이 있을까요? 제물만이 태워지고 속죄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거룩해질까요? 바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을 때 그 거룩성은, 그 예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효력이 있는 믿음의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피는 커다란 범죄를 짓지만 종종 작은 범죄를 눈감아 버리는 우리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속건제이든 속죄제이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용서함을 받는 것이 온당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와 무관심으로 저지른 작은 허물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사의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언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익히 아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회개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그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의무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상에서 구원의 사건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평안하고 담대하고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늘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산 제물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러 가지의 제사의 규례와 또한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율법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제물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진정 하나님을 모시며 섬기는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거룩함이, 그 거룩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지고 전달될 수 있는 의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